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21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에레미야 29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그 짓을 예언함이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연구할 때 주석, 성경사전, 성경지도 등 여러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목회자들에게는 그런 도구들이 있지만 평신도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을 연구할 때 목회자이든 평신도이든 먼저 육하 원칙으로 성경을 접근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향해 계속적으로 질문하고 여기에 바른 답을 가지기만 해도 본문의 큰 숲을 바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에레미야 29장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글입니다. 1절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장로, 제사장, 선지자와 모든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글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사람들은 특히 어느 때에 포로된 사람들일까요? 2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라고 했습니다. 여고니아는 여호야긴의 다른 이름인데, 그렇다면 여호야긴과 함께 고관들, 기능공들이 끌려갔던 때는 어느 때입니까? 2차 포로였던 주전 597년에 포로되어 간 자들입니다. 이 편지를 가지고 가서 전달해 준 사람은 누구일까요? 3절입니다. 유다왕 시스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라고 했습니다.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마랴라는 사람들이 에레미야의 편지를 들고 바벨론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반의 아들 엘라사라고 했는데
엘라사란 이름은 본문에 처음 등장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 사반은 여러 차례 성경에 등장하는데 인상 깊은 것은 열왕기하 22장 3절로 13절을 보면 요시야 왕 18년에 요시야가 성전을 정결케 하다가 대제사장 실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이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주었고 사반이 그 책을 들고 요시야 왕 앞에 나가 책을 읽어줄 때 열왕기하 22장 11절에 보면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고 자기의 옷을 찢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요시야의 회개가 일어났고 이 일을 계기로 유다 땅에 마지막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 서기관 사반이었고 대제사장 hil기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엘라사는 사반의 아들이었고 그마리아는 hil기야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반이나 hil기야는 요시야 시대 남유다 부흥운동의 중앙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그 아들들은 예레미야를 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된 것입니다. 이런 복이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준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5절로 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바벨론에 가서 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곳에서 아내를 얻어 자녀를 낳고 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벨론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면 너희도 평안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특히 어제 새벽에 보았던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그렇게 선포하는 에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에레미야 28장 11절에 보면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에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는 에레미야의 말을 정면 부인하면서 2년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하나님의 저주로 심판을 받아 그 해에 죽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8절에도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 말을 선포하면서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하지만 신신당부하기를 그들의 말을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9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들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말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백성들이 듣고 싶어 했던 말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에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참 소망을 말씀합니다. 10절로 11절 말씀인데 70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맞춰지면 포로되어 갔던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에 가서 70년이 지나 돌아오기 전까지 이미 전해드린 세 가지를 행하는 것은 11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아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물론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은 매우 힘들고 고달플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12절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당장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어려움의 때를 견뎌 나가십시오. 회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오늘의 어려운 현실에서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해달라고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